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하 19장 이 내용은 먼저 아들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은 결과를 알은 다윗 왕이 매우 슬퍼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사실 승리보다는 슬픔의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서 이제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책망에 가까운 내용으로 이제 이 왕의 자리에 있기를 청하게 되어지고, 왕은 이제 왕의 자리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합할까 하는 그 과정이 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오는 그런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먼저 19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사실은 반역자를 제압하고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의 축제의 그런 어떤 장이 돼야 되는데 마치 이런 초상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봤더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라는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지금 보고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왕이 슬퍼하고 있는데 어떻게 군사들이 기뻐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사실을 이제는 왕의 그런 어떤 슬픔이 승리 기쁨을 완전히 이렇게 다 이렇게 묻어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2절에 왕이 그의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3절이에요.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에 이제는 승리가 사실은 슬픔으로 되었기 때문에 승리하고도 마치 싸움에 진 사람이 부끄러워서 도망하는 것처럼 아주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사실은 승전가를 부르고 축제 분위기로 이제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아서 입성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그냥 부끄러워하면서 도망하는 것 같이 조심스럽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절입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계속해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게 지금 울고 있는 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충언을 하는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잘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리되 충언하고 있는 거죠.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승리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부끄럽게 만든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함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주 굉장히 빈정거리는 비꼬는 투로 지금 왕에게 지금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은 출전하지 못했어요. 가기를 원했지만 부하들이 막아서 출전하지 못하고, 출전한 그런 군사들은 요압을 중심으로 반란군을 제압했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요압에게 굉장히 힘이 실린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와서 마땅히 환영을 받아야 됨에도 환영받기는커녕 이렇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은 다윗 왕이 계속해서 이제 반역자였던 압살롬을 위해서 울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압이 하는 그 내용이, 자 5절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요압이 높아졌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왕께서 모든 신복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부끄럽게 하고 있느냐? 자, 왕의 생명, 왕의 자녀의 생명, 처첩들을 구원한 왕의 신복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지금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왕을 지금, 왕의 생명을 구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모든 군대는 누구에 소속된 군대가 돼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돼야 되는데, 때 따져보니까 그 군대가 왕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군대는 왕의 군대라기보다는 누구의 군대처럼 느껴지느냐? 요압의 군대처럼 느껴져요. 아니, 좀 더 심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왕을 구원해 냈는데 어찌하여 압살롬은 살리기를 바라고 그를 제압한 우리가 다 죽었다라고 지금 생각할 만큼 왜 이렇게 울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요압이 지금 높아져 있다.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조금 더 나가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않으면 오늘 밤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이 내용은 충언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아예 그냥 협박에 가깝습니다. 오늘 내 말 듣지 않으면은 당신 한 사람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마치 반역이라도 할 것처럼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그래서 요압은 아주 전쟁에 능합니다. 그래서 싸움마다 백전백승합니다. 아주 유능한 신복이 되어지죠. 그런데 결정적인 내용은 이렇게 다윗을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하 11장 이 요압을 사실은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다윗이 알고 요압이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 요압 장군은 다윗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지금 다윗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절, 6절,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이 요압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만큼 자기 의견을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는 요압과, 그리고 그 말에 그대로 끌려가는 다윗의 모습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결과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뭐함에 앉음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제 왕이 일어나 그랬습니다. 7절 이제 곧 일어나세요 하는 그 말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단의 그런 어떤 표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았다?
성문에 앉았다. 잘 알겠지만 이 예, 성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사실 통치 공식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앉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그냥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통치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은 통치의 자리로 와서 통치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잠깐 19장 4절 보겠습니다. 19장 4절 보면은 왕이 큰 소리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여기서 내 아들 내 아들 세 번씩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있기보다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자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 있는 이 다윗을 압살롬은 책망해서 공적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감에 따라서 압살롬의 아버지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자리에 있을 때 나라는 뭐가 돼요? 급속하게 안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결국 급속하게 백성들은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제 가정에서도 각각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회사에도 사장의 자리가 있고 국가에도 이런 대통령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가 사실은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리더가 있게 됐을 때 모든 그런 단체나 조직 이런 내용이 안정을 되찾는 것처럼 다윗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바로 복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슬픔에 빠져서 이제 부모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이제는 사사로운 정의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반란군이라고 하는 것은 두 패로 나눠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나눠지는 이 두 이런 어떤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내용이 가장 급선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4절 이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죠.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뭐와 같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래서 결국 이제 왕의 자리에서 먼저 가장 급선무로 취했던 내용은 모든 마음을 하나같이 했다. 나눠지는 마음을 두 마음을 하나가 되게 했다 하는 이 다윗의 그런 어떤 통치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가 됐는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과정을 자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8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뭐했다? 도망하였다. 자, 8절 그 앞에 내용을 보니까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러니까 왕 앞으로 나오는 백성들이 있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 앞으로 나오는 백성이 있고 왕에게 도망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심하게 지금 나라가 분열된 상황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을까? 자, 9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변론 그랬으니까 바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가 되는가 하는 논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랬으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변론의 내용이 이래요.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두 번째입니다.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세 번째, 그러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10절이에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뭐 했다? 죽었다. 자기들이 내세운 바로 압살롬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압살롬을 따르던 그 자들이 이제는 다윗을 반역을 했지만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변론 속에서 자기 의견을 여기에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나누어지는 이 백성이 하나가 될 것인가?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또 다른 이런 반란으로 연결이 될 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화해가 되어진다면 아름다운 통합이 이루어질 건데, 자, 이러한 통합의 움직임 속에 다윗은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1절 보시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는 그저 들었던 다윗은 남유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의견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 전달자를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지금 통해서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11절입니다.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대상은 유다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유다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인 다윗이 유다 지파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아니 북이스라엘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왕을 모셔오고자 노인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 그들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왕을 모셔오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지 않느냐. 지금 적극적으로 다윗이 두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이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모셔오고 왕을 모셔오는 일을 지금 거듭 반복하면서 왕을 뭐 해야 된다? 모셔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유다 장로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듣고 있던 다윗이 이렇게 유다에게는 이렇게 진행을 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대립 구조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다윗이 사울과 사실은 뭐예요? 서로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다윗을 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을 중심으로 서로
대립 구조를 가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온통 유다 지파는 누구를 따랐습니까? 유다 지파인 다윗을 따랐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는 그 대립 구조가 유다 지파인 다윗과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 내용의 대립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유다 지파 내에서 이루어졌어요. 다윗도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졌고, 그리고 또 이어서 토가 왕이 되었지만 헤브론으로 가서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압살롬에, 한 사람은 다윗에게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적극적으로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왕을 궁으로 지금 모셔오자고 했는데 당신들은 왜 머무적거리고 있는가?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 12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내 형제다, 내 고륙이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 그잖아요. 압살롬에 서 있던, 압살롬과 함께 반역했던 그 자들이 어떻게 다윗한테 쉽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그들이 나오기 앞서 나올 수 있도록 뭘 하고 있어요? 손 내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하나가 있어요. 그게 13절입니다. 자, 13절.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에 이어서 항상 내 앞에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결정은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지금까지는 군대 장관이 요압이었는데 요압을 대신해서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마샤를 세우겠다. 근데 이 아마샤는 누굽니까? 반역을 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군대 장관을 이제는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 이것은 파격적인 제안이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의 나눠졌던 그런 백성들을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 바로 반역자를 군장으로, 군대 장관으로 기용하는 그런 어떤 큰 아량을 지금 누가 베풀고 있어요? 다윗이 베풀고 있어요. 그러면 유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아니, 다윗을 가장 앞서서 죽이려고 했던 군대 장관을 이 다윗의 군대장으로 세웠다. 그러면은 진짜 용서한 그런 내용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까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다윗의 마음은 바로 진심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에 앉아서 통치함에 있어서 가장 급선무가 나눠진 백성을, 균열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 바로 가장 급선무 그런 어떤 내용이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결국에 나눠진 백성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내용의 결과가 14절이에요. 자, 1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뭐예요?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그래서 결국에 다윗의 그런 통합 정책의 결실을 갖게 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15절, 이제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그래서 단독적으로 지금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들이는 그런 내용의 한마음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다윗은 이젠 사사로운 그런 감정으로 이제 신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이 왕의 자리를 버리고 뭐예요? 아버지 자리로 건너갔잖아요. 그런 자를 이제는 있어야 할 자리, 바로 왕의 자리로 이렇게 돌이키고 난 이후에 진정한 통치의 가장 급선무는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과연 이 지금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아량을 베풀어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 내용은 가장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이 모든 이 어려움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 자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의 결과로 이런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 죄인된 자기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뭐예요? 다윗을 세워주고 계신 그 내용이 뭐냐? 그렇게 막강했던 이 반역자 압살롬을 죽이는 그 결과로 연결됐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다시 언약의 근거에서 회복을 시켜 주셨다면 비록 나를 배반하는 백성들이나 그리고 가장 앞섰던 군대 장관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보다 그렇게 더 나쁜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된 다윗을 손 내밀어 이제 회복시켜 줬었던 것 똑같이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먼저 손 내밀어 이런 반역자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요압의 자리, 그리고 아마샤의 자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반역물에 있던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그 대가를 받아야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도말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서 반란군을 제압을 했으나 바로 자녀의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애통해 가고 큰 소리로 울며 오히려 이제 축제의 장을 이제 하나의 큰 장례식 분위기로 만들었던 다윗을 요압은 책망에 가깝듯이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내용은 어찌하여 왕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의 자리에만 머물려 하십니까? 이 내용을 알아들었던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이 바로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는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임을 깨닫고 왕의 자리에 이제 있었을 그때 모든 나라가 안정적으로 됐으나 가장 급선무는 반역으로 인해서 나눠진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일이 우선순위인데 그 내용은 바로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는 큰 아량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자로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랑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받은 사랑 전하는 차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